대중에 의하여서 판단되어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랑 코드가 같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들이 대중이죠. 그러면 그들이 합의한 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좀 더 커지면 문화가 되는 거고, 그 문화가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면 하나의 흐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어떤 죄의식, 수치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둘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작다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되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대세가 되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환경 따라 변하게 되죠. 하나님은 변치 않지만 변하는 현실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변해버린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변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실은 예배나 기도나 말씀 생활이나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진 세태를 따라 만들어지게 되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지만, 그러나 여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미 현실을 탄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말 걸어오질 않아도 괜찮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그 축복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말할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올 텐데, 이미 젖어버리면 그게 물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하에 실은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그 젊은 세대를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방치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우리는 다 공범이죠. 공범입니다. 할로윈, 퀴어 축제,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오지 않도록 실은 우리는 옛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방어해야 되고, 실은 그거를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옆에서 죽어가도요, 여전히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사람은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은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맞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정당화될 수 있지 않습니다. 끌어내어서 살려야지요. 끌어내어서 살려야 되는 것이 맞고, 그와 같은 결과를 보면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고 이제 정리하고 툭툭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한순간이거든요.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게 교육이죠. 즉 삶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가 될 겁니다. 문화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마비시키겠죠.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듣는 오늘 이 말씀은 실은 다 형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힘입니다.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은 무엇에 물드느냐에 따라서 악의 도구, 불의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형식이 있다면 그 도구, 그 내용은 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그리고 물질,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에 담는다면 참 놀라운 데 쓰일 겁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형식, 현실의 형식 여기다가 방치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그것은 사용되겠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안에 어떤 힘들이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여러분의 몸이 이제 죽음에 가까이 오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후회만 남게 되겠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당화됐지만 실은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결국에는 문화가 나를 버리죠. 왜?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게 문화입니다. 쓸모 없으면 버리는 것.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어서 만들어 가는 것. 대세가 뭐냐? 대세가 뭐냐? 대세에서 이제 밀리게 되면 이제 폐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았다라고 하는 단 한마디 후회하는 그 말로 인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말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요, 말라기의 이 말씀들이 실은 여러분과 나의 시대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소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는 고발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는데 우리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렇게 얼굴을 들이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에서 너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 앞에서 나에게 행하는 그런 행함을 그대로 행해봐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여러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징계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뻔뻔하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원양어선을 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그 신의 그 바다의 신 용왕신인가요? 용왕신에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흠 잡히지 않으려고요, 굉장히 정성을 모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 신앙이 없던 우리 어머니 시대 때도 새벽 일찍 정화석 떠놓고서요 빠짐없이 계속 잊지도 않는 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절하죠. 우상한테도 이 경솔이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그 이방 신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절제하고 그리고 금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노여워한다는 거죠. 산신령이 노여워한다. 조상이 노여워한다. 라고 하면서 가장 우량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나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방신을 대하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신들이 말을 하지 않고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을 향한 조례가 딱 나오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들도 신에게 바칠 정도로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유야무야 하나님이시니까 넘어가겠지라고 말합니다.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내용물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형식을 얘기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식을 얘기합니다. 형식 안에 여러분 자신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인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 못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 그렇게 나와도 되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네가 너를 한번 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나올 때 마음은 좀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좀 있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거 너 알잖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니? 이런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말로 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우리 손해보는 장사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도 시간 없으면 안식일날 좀 이렇게, 나는 시간 내도 돈 없으면 하나님 뭐 11조 이런 거 조금,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면 잠깐 주님 눈 감아 주시고, 현실적으로 다 그러고요. 그래도 그 사람 다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런 거 다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실은 모르는 일이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주님을 너희가 말로, 너희의 완악한 마음을 갖고 너희가 말로 나를 욕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간에 말합니다.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참아냈겠죠. 견뎌냈겠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게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조금 삶이 어렵고 내 삶이 조금 이게 부딪히고, 그리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도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겠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대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답니다. 분명하게 들으신대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경, 고난, 힘듦, 어려움, 궁핍, 가난, 고통, 괴로움, 이런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닥쳐와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요, 그 복음을 잡고 일어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도 복음을 잡고 일어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복음 안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그는 조그만 일부분입니다. 복음은
내 고통 속에서 내가 그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내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게 복음의 힘입니다. 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삶이 이제 마무리될 때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다 정해진 그 죽음 앞에 서게 되겠죠.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 다시 나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바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우리 자신을 재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은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느긋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죠. 이 복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오게 될 그 결과가 비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뜻을 위하여서 목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주체자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거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그가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는 스스로 구원을 못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은 무력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에 의하여서 농락당하고 고통당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답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랍니다. 그가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고서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능력이죠. 복음입니다. 예, 복음은 내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많은 현실의 사람들이 그걸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야, 그게 무슨 힘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고? 무슨 얘기 아니야. 돈 없이도 된다고? 무슨 얘기 아니야. 현실을 네가 제대로 눈 뜨고 봐. 현실이 어떤 건데. 눈 뜨고 봐. 눈 치켜뜨고 봐. 현실이 만만한 줄 아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신앙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알아. 우린 다 알아. 신앙생활 너보다 많이 했어. 그런데도 현실은 눈 크게 뜨고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거 이상이야. 그건 하나의 어떤 거역할 수 없는 힘이야.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일반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합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사 그래서 내 자신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정말 희생양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에는 힘이 있는 거야.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섰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나를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뒤를 돌아본 자 내게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야. 안 돌아서는 거야. 다 돌아설 것 같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 왕의 권위를 왕자의 권위 다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같은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 자신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역사보다 더 크신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채로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돌아오렵니다. 나는 주님 돌아올 게 없는데요. 나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미 우리는 돌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마도 이들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당시에 황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곡식에 있어서 황충이 나니까 제대로 수확할 것이 없으니 창고가 열악하겠죠. 아마 삶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물질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여러분의 삶의 형식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의 가장 바뀌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뜻으로 인하여서 그거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를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왜 우리 마음대로 바꾸냐 이거죠.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왜 우리 자신에게 돌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지고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뭡니까? 그거를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와 같은 재력이나 여러분의 시간들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구 한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재정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드리게 되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요, 그걸 다 횡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기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한 시간으로 바꿉니다.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왜? 익숙해졌거든요. 문화거든요. 그게 오늘의 신앙의 대세거든요. 아니, 오늘 나만 그런 겁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그러고 모든 교회 안에서 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리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즉 그게 대세니까요. 그게 문화니까요. 그게 신앙의 하나의 어떤 주님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왜 내 것을 도둑질 아니냐 이거예요. 흠칫 놀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뭘 도둑질했죠? 기도하는 시간은 어딨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요. 예배하는 시간은 어딨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살아있는 말씀에 너 자신을 희생해야 될, 그리고 헌신해야 될, 그 헌신 어디 갔냐?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 식으로 그걸 다 횡령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 이런 예를 제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기타리스트가요. 예를 들어 성균이가 기타를 칩니다. 기타를 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줄까지 있죠. 그런데 6번 줄을 잘 안 친다고 해서 그래서 베이스가 그걸 감당하니까 그래서 6번 줄을 이제 줄이 끊어졌어요. 근데 6번 줄 별로 안 치니까 그거를 안 달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하고 연주합니다.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연주하는 거 봤나요? 5줄만 가지고 연주하는 거 봤니? 그러지 않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6줄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안 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6줄이 그대로 한 번을 치더라도 그 6줄은 그대로 있어야 연주가 되는 겁니다.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5줄만 있다면 절대 연주할 기타리스트는 없습니다. 연주하지 않습니다. 한 줄 더 달아라. 한 줄 더 달아라. 한 줄 더 달아라. 그리고 연주해라. 그때 연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한다는 뭡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겁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쳤던 저 에돔 민족들, 그들이 다시금 너희들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주님의 힘에 의하여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싸워보겠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너희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를 사랑함을 받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내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연주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존귀함을 받는 자들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발 속에는 내 사랑을 힘입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주님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 안에 너 자신을 담고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잘 좀 무너진 거, 빠진 거, 그거 좀 채워넣어가면서 세워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연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깨닫고 돌아설 때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바를 소망으로 두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인도해 가야 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꿈이야. 이거는 단지 상상이야, 공상이야. 역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꿈이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뜻과 여러분의 원하는 그 같은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간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고발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존귀함을 받을 자들아, 너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너 나를 좀 신뢰해달라 이거예요. 내 말 속에, 내 형식 속에 너 자신의 내용을 좀 담아달라 이거예요. 나를 좀 믿고 따라와 달라 이거예요. 내 말을 좀 거절하지 말고, 내 말을 덧붙이지 말고,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를 모르겠냐 이거죠.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한번 작은 것부터 충성해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한번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가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죄를 허물어라 이거예요. 죄의 담을 허물어라 이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주님의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해결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워봤자 무너질 거거든요. 세우면 세울수록 그것이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바르게 세워야지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서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이어져서 연주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돌아서겠습니다. 역사여 달라고, 주님 역사여 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